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앞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는 소망, 두 번째 주는 평화, 세 번째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대림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가 말하는 기쁨은 뭐 성탄절이 왔으니까 그냥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그런 들뜬 기쁨과는 결코 결이 같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기쁨이고 또한 어쩌면 세상의 끝날, 종말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더 깊어지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베드로 후서는요, 디모데 후서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앞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당시는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거짓 교훈들, 거짓 가르침들을 진리로 잘 파악해라.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들, 거짓을 전하는 이들을 잘 분별해서 내치고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의 성장, 그것이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말세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조롱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따라 행하는 자들이 종말이 어딨냐, 예수님 어디 오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어때요? 성도들도 고난은 막 임박해 오죠. 주님이 오실 징조는 좀 안 보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네로의 박해 때문에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진짜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나? 언제 오시나? 왜 이렇게 더딘가?
라는 더디 오신다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지만 그런 단어들이 귀에 꽂힌다는 거죠.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상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뭐만 잊지 말아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뒤에 나오겠죠. 근데 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그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냥 뒤로 밀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것들 그냥 일부러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치워놓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입으로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그냥 삶으로 보이자라고 했던 거. 근데 그거에 제 핑계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치워놓고 직면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잊지 마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붙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것을 두라는 얘기죠. 자, 초대교회는 사실 날짜,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날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재림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박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진짜 과연 주님이 오시기는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괴로움과 그 기다림의 너무나 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 회개할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다음에 고통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시간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보다 더 길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보다 더 짧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에 결코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각자 시계를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휴대폰에 시계 나오고 저 뒤에도 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놈의 예배 시간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어떤 사람은 뭐 1시간이 너무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 이 시계가 가리키는 이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별 의미 없이 우리가 재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대한 얘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카이로스는 뭐냐? 의미가 충만히 깃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 크리스찬에게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결혼 기념일, 아니면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 아니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도망가냐 하신 날, 네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나를 찾아오신 날, 그런 날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신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로노스의 시간은 몰라요. 그때가 뭐 11월 뭐 15일이었는지 1월 8일이었는지 그건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시간 몇 월 며칠? 구원파. 네가 구원받았으면 몇 월 며칠 알고 있어야지. 구원받은 날짜. 그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순간. 그래서 카이로스는 단순히 언젠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셨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고 판단하는 그 시간에 결코 갇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풍성함과 영혼을 넘나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디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능, 지체, 지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체됐다, 지연됐다가 아니라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연되고 지체될 때 더디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조롱하는 이들이 여기서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조롱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주의 재림이 더디 오고 있다. 더디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지체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진짜로 무능하신 것일까? 베드로는 9장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1000년도 너무 짧아. 그 사람 회개를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이게 무능해서 더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다. 하나님의 인내. 그래서 재림은 무능이 아니라 사랑이고 포기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할 것을 원해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재림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것은 불안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둑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고 없이 피할 수 없이 결정적으로 온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에게 예고되지 않았지만 또한 피할 수 없이 온다라고 하는 극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이 풀어진다, 떠나간다 이런 것은 이렇게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풀어진다라고 하는 말에는 해방된다, 석방된다, 뭐 풀어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우주의 질서, 이 지구의 질서를 새롭게 드러내시고 재편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이대로 가면 지구가 이렇게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죠.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도 엔트로피라고 하는 어떤 그 무질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타고 나면 초가 다 없어지면 그 촌농이 남고 더 이상 초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모든 상태가 다 그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되고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거야. 관리하지 않으면. 가만두면 방이 어지러워지는 것처럼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무질서가 막 높아지고 질서가 없어지면서 에너지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된대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도.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인구 대멸종이 코앞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럼 물리적으로도 이 시대에 계속 에너지를 쓰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이게 그것을 온전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약간의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쩜 그렇게 사라질 수 있지만 헛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헛되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재림은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의 대상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괴로 끝나는 날도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날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질문을 던집니다. 11장 상반절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앞에서 너희를 조롱하면서 정욕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처럼 아이고 더디 온다. 주님 뭐 안 오셔.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냐? 아니면 이 종말에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 옳으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사모해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행실, 또 경건함, 좀 무거운 단어들인데요. 우리가 구약에서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이 단어는 사실 이제 우리에게 갖다 쓸 때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 이렇게 쓰긴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구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 절대 거룩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 그걸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도슈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 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에서 이미 떠난 존재입니다.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도슈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 아, 나는 하나님과 다른 존재구나.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신약에서 거룩은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신께 바쳐진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인간은 거룩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신께 바쳐졌다고? 그때 쓰인 단어라는 거죠. 자,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임을 나타내는 카도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면 하기오스는 이 거룩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 것이었는데 거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것이었는데 인간한테 올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 은혜로.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질문은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구약의 카도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 거룩이시다. 나와는 다른 존재다. 라는 대답이었는데 신약에서 하기오스는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 우리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는 뭐예요? 절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대. 그럼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꽉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선언받고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거룩함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는 이 거룩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방향성일 뿐인 거죠. 그 방향성, 내가 누구인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에 대한 질문에 답을 붙들고 나는 누구인가를 붙들고 그 방향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난 거룩해. 이게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참여하는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물론 그렇죠. 그거 해야 되죠.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하루에 성경 5장 읽어? 기도 1시간에? 그것보다 너 어떤 존재로 살아갈래?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완벽함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카도시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고 하기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름받은 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척, 구별된 척, 카도시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가 나오겠죠.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배어 나오는 것이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것은 어떤 행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 이전에 내 존재, 내가 누구인가를 바탕으로 나아가는 모든 행함과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네. 신천신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천신지를 바라보는데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의가 존재하는 그 새하늘 새 땅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풀어지고 타고 없어지고 녹아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그 신천신지를 바라보라 고대하라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약속 의가 있는 신천신지에 두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대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은 그냥 이 땅에서 살기 이렇게 너무 버거우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다. 그러니까 도피처가 아니에요. 도피처. 새하늘 새 땅 빨리 천국 가야지. 도피처가 아니고 현실을 버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내 존재가 뭐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존재로 살아내는 하루하루인 것이죠. 그렇게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완성이라고 하는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또 거룩의 완성으로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재림은 또 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공포가 아니고 기쁨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계신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절대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게 속한 존재다. 너는 내 거다. 그러니 내게 속한 존재답게 내 거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언은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꾸어 놓는다는 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예, 물론 나중에 죽어서도 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지금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천국을 사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이 시간 여기를 사는 것.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냐? 대림절 셋째 주 기쁨의 주일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분노하고 에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거 왔다 갔다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죽은 사람. 시체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어떤 존재인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황이 나를 마치 내가 쓰레기인 것처럼 나를 몰아붙여도 하나님 나한테 물었잖아요. 아까. 너는 내게 속한 존재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황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뭔가 사건이 있고 뭔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미래가 아닌 오늘 여기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대림의 시간, 나를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품고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타자, 결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지금도 깊어지고 있는 중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무기력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눈을 들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시간의 주인이시며 약속의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냐, 너희가 누구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며 내가 또한 그 어떤 사람 누구이냐에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늘 의가 넘치는 그 새하늘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만인 성도들 위해 주의 오심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질병과 배고픔과 추위와 전쟁과 혐오와 차별과 죽음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